우리 교회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가 성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훌륭한 히스기야 왕에게서 어떻게 남유다에서 가장 악독한 왕 므낫세와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느냐? 아버지는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고 아들은 가장 악독한 왕인 이런 상황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히스기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왕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117절이나 됩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다음으로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니까 아버지 아하스 왕도 하나님을 잘 섬겼을 것 같죠?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역대하 28장 24절에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다 부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은 우상 숭배의 제단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죠. 이 산당도 우상 숭배를 하는 거처입니다.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 아하스 왕은 심각한 우상 숭배를 행하였습니다. 유다 나라도 당연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북이스라엘, 그 두 나라의 침략을 받았고 이를 막으려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오히려 아수르가 공격을 해오죠. 나라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더욱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악한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 같이 착한 아들이 생길 수 있었을까? 목사님, 아버지가 악하다고 착한 아들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선하다고 그리고 악한 아들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는 부모 뜻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도 뭐 되겠죠. 그러나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5살이면 완전히 성인이잖아요. 지금도 성인이고 그때는 뭐 당연히 성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된 첫째 해에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아서 성전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준비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독하고 죄 많은 아버지 밑에서 아들 히스기야는 신앙이 좋은 훌륭한 아들로 길러졌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역대하 2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어머니가 이름이 나오지만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히스기야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데 어머니와 외가의 역할이 컸음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만 중요한가요? 어머니든지 아버지든지 형이든지 동생이든지 가족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신앙이 올바로 서 있다면 가족을 신앙으로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단 한 사람만 신앙적으로 올바로 서 있다면 여러분 모든 가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만 가정의 신앙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악독한 아버지 아하스 왕에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아하스 왕 때의 선지자 이사야의 영향도 분명히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영적으로 일깨워 주었고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했습니다. 가정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데에 목회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가족 중에서 한 사람도 신앙적으로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 그렇다면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에 대한 핍박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모두 불교나 유교나 미신에 빠져서 가족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교회에 다니게 되면 우리 집안이 부정을 타서 우리 집안은 몰락한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목회자를 통해서, 믿는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먼저 예수님을 믿은 그 단 한 사람, 그분을 통해서 결국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저희 가정도 저희 고모님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동생인 선친께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그리고 선친께서 결혼하시면서 어머니를 전도하셔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저희 사남매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선친 단 한 분을 통해서 16명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 선친께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고 신앙의 든든한 성벽을 세울 수 있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저희 선친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저희 가정을 신앙으로 양육하셨습니다. 저도 선친이 직접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요. 선친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동부에서 그리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단 한 사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로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 가정이 받아 누리기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아니 그냥 원하는 것만 아니라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양육하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나가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한다면 충분히 가정을 복음화하고 가정에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악독한 왕 아하스가 아버지였지만, 그래서 유다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도 받고 우상 숭배에 물들어 타락해 갔지만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고 왕으로서 과감한 종교 개혁을 시도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 복을 더해 주십니다. 아수르가 침략해 와서 큰 위험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치도록 해 주셨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해 왔는데 유다에서 패배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패배를 당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32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유다가 전쟁에서 이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면으로 보호해 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여러 사람이,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과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바칩니다.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잘 되니까, 유다가 튼튼해지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찾아와서 보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리고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다 나라에 복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역대하 32장 2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다. 그럼 창고를 세웠다는 것은 쓰고도 남았다는 거잖아요. 보관할 수밖에 없으니까 창고를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의리를 갖추며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창고를 짓습니다.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그냥 많이 주신 게 아니라 심히 많이 주셨다. 히스기야도 형통하고 유다 나라도 잘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신에 빠져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죠. 교회가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서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폐허 속에서 고통과 고난과 굶주림과 아픔으로 살아가던 우리나라였지만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순교의 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신앙을 보시고 차디찬 마루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산에서도 바위에서도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한강의 기적, 우리나라에 놀라운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잘 살게 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엘리트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도자 계층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인이 잘 되고 성공하니까 결국 교회가 같이 커지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아서 이 은총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과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훌륭한 히스기야 밑에서 어떻게 다시 악독한 므낫세와 같은 아들이 나왔을까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얼마나 악독하고 문제가 많은 왕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깁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두어져 있는 이 성전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냥 제단이 아니라 성전의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을 쌓은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우상 숭배의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요술을 하고 신접한 자, 박수, 무당을 신임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 므낫세가 제정신인가 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 히스기야가 어렵게 이루어 놓은 신앙의 개혁을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치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여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망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유다를 하나님의 보시기에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머니의 역할 때문일까요? 므낫세의 어머니는 헵시바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헵시바는 이사야 선지자의 딸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되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머니의 영향 때문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태어난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었으니까요, 12살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으니까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된 지 3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난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므낫세가 얼마나 귀중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금지옥역,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아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므낫세가 자랄 때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읽어보았잖아요. 따라서 므낫세는 아버지 덕분에 너무나도 풍요롭고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나라도 부강했습니다. 재물도 많고 아쉬울 것도 없고 고난도 없었습니다. 그런 평안과 부강함을 마음껏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이죠. 자기가 뭘 해도 이러한 부와 평안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유다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영적 싸움을 하면서 신앙을 개혁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열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토록 이 유다 나라에 복을 주셨는지를 몰랐습니다. 이런 부와 평안과 행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마땅히 자신이 누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적당하게
평범하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 되는 것이지 신앙에 대해서 간절하지도 절박하지도 않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라고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므낫세가 12살 된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 더 이상 이사야 선지자가 도와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뒷받침해 줄 그 사람들은 적고 힘은 약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행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거세게 달려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척결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제위 기간 29년 동안 우상 숭배를 여러분 완전히 뽑을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우상 숭배자들은 그냥 숨죽이고 잠시 피해 있었을 뿐입니다. 신앙의 개혁을 주도한 강력한 왕인 히스기야가 죽고 이사야 선지자도 죽고 12살 된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므낫세에게 거센 압력을 가했을 것입니다. 정치 군사적으로 강력한 세력을 가진 자들이 므낫세에게 다시 우상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섬겨야 함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방 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고 므낫세를 몰아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므낫세도 이런 우상 숭배자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도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들과 맞서 싸울 의지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라의 곳곳에 우상과 제단을 세웁니다. 그래서 유다에 다시 엄청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셨겠습니까? 역대하 3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유다에게 침략하게 하십니다.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전염병과 같은 것을 통해서 그들을 몰살시키셨는데 이 므낫세 때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므낫세 왕이 사로잡히고 쇠사슬로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므낫세에게 큰 환란이 임합니다. 처음 그런 환란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나라의 평안, 그가 누리던 부와 풍요가 당연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므낫세는 아수르에 끌려가는 큰 그 고초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라도 부도 평안도 결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크게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악독한 므낫세인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십니다. 므낫세가 그때서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므낫세가 그 뒤로 다시 종교개혁 그러한 활동을 하지만 한번 흐트러진 유다의 신앙이 다시 원상복구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에 고생시키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신앙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고생하지 않는 신앙. 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힘들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절박함, 간절함을 가지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신앙을 대적하는 세력과 영적으로 싸우도록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에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자꾸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적 세력과 부딪혀서 싸워보지 않으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에 토요 모임이 있었습니다. 토요 모임을 한 2시간, 3시간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 연습도 하고, 주일 2시에 예배를 드리면은 또 한 3시간, 그래서 한 5시쯤 마치게 되죠. 그런데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는 매주 월요일마다 시험을 쳤습니다. 3과목씩 시험을 치는데,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토요일, 주일날 교회에 있었을까요? 항상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또 교회 활동도 해야 되는데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는 어땠을까요? 대학교 때도 아동부 교사, 찬양대, 대학부 모임, 그리고 어른들과 함께 예배도 드려야 되고 주일을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거나 봉사를 했습니다. 늘 예배와 봉사를 하다 보면 공부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에 제가 가르친 제자가 장성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같이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그 청년이 여청년인데 임용고시를 쳤습니다. 1차에 떨어지죠.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어머니가 1년만 교회를 쉬어라. 공부에 집중해라. 왜냐하면 임용고시 합격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냐, 교회에게 덕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임용고시 준비한다고 바쁜데 교회 와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교사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신앙이 좋은 어머니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제자가, 그 여청년이 중고등부 수련회 때에 간증을 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그 간증을, 그 제자의 말을 들어보면 만약에 자신이 그때 1년 교회를 쉬고 임용고시를 쳐서 합격했다면 그 후에 자신은 예수님을 안 믿었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는 공부 시간이 정말 부족하고 시간도 아깝지만 그래도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교회에 찬양대하고 봉사하면서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합격했는데요, 그 합격의 점수차가 그 카타인에서 0.00 몇 점으로 높아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학생들에게 간증하기를 자신이 합격한 것은 내가 공부해서가 아니다. 0.00 몇 점 차로 합격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과의 그 갈등, 영적으로 싸워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즘처럼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은 이 시대에 예배와 교회 봉사를 해야 하는 시간을 내기가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배와 교회,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다하기 위해서 갈등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싸우고 부딪히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에 취해 있는 히스기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아들에게 사명으로 물려줘야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29년 동안 유다 나라의 신앙을 개혁한다고 목숨을 걸었다. 얼마나 많은 반대와 저항 속에서 이 일을 했는지 아느냐? 너가 왕이 되어서 이 개혁을 지속하지 못한다면, 다시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세력을 포용하거나 받아준다면 신앙의 개혁은 수포로 돌아간다.
목숨을 바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왕으로서의 소임을 다해라. 성전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끝까지 지켜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유다에서 절대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이 사명을 므낫세에게 귀가 따갑도록 전하고 그렇게 가르쳤다면 므낫세가 왕이 된 이후에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유다 나라의 신앙을 개혁해 나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협력해서 행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행해지는 이 사명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해보셨잖아요. 갈등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교회 생활에 시간을 쓰게 되면 학업이나 또 우리가 하는 사회생활에 손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게 된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각종 미신과의 싸움, 이런 무당과 미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지금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보다 더 강력했던 박태선을 비롯한 각종 이단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는 사람들의 거센 압력도 이겨내고 배고픔과 가난으로 인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욕망도 극복하고 무신론, 삶과 죽음과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이 팽배했던 그것도 떨쳐내고 영적으로 싸우고 또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교회가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이런 복이 그냥 저절로 당연히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 과정은 수많은 갈등과 손해와 다툼과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서 이 세상을 이겨내어야 더 큰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하겠다고 싸움에 뛰어들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나라에 주신 이 복과 은총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신앙의 선조들, 우리 선배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순교의 피와 희생과 헌신과 뼈를 깎는 수고의 결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복과 은총에만 취해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영적 전쟁에 맞서서 싸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을 이기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신앙의 고생을 피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최우선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겪는 고통과 고생, 어려움과 수고를 그들이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우리가 모범을 보여주고 자녀들을 그 길로 이끌어주고 그 길을 잘 하도록 열심히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받아 누린 이 복을 그냥 쏟아버리지 말고 더욱더 풍성하게 이어받아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